우리 성가대 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은혜로운 겁니다.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린다는 이 직분이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겁니다. 이래 앞에 서서 이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렇게 이래 찬양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동참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을 참 저분들은 다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내가 권한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부모로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키웠고 그래 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각 교회에서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너희에게 전할 거니까 그것을 듣고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참 우리 사도 바울을 영의 부모로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실.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가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돈을 보고 출세하기 위해서 인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도 운동하는 꿈을 꿀 정도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워가지고 그때 이제 배드민턴에 이제 푹 빠졌겠죠. 그래서 자다가 꿈에 배드민턴 치는 꿈을 꾸다가 남편을 자는데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꿈에도 내가 헌신하는 또 우리 주님을 보는 꿈을 꾼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막 간절하게 예수를 믿는 걸 겁니다. 사모함으로.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처음에 아시아로 오려고 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와서 막
아시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됐을 겁니다. 복음에 따라가 문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꿈에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유럽의 한 청년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꿈을 꾸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울 정도로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혹독한 훈련을 이길 수 있는 절제와 인내입니다. 참 힘들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참 금메달이고 은메달 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훈련을 겪습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또 하나는 기초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국말을 하는데 경상도말, 전라도말 사투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굉장히 참 재미있고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인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라는 환경, 경상도에서 있었다든지, 만나서 배운 분이 경상도 사람이든지 사투리를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바르게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학문이든 운동이든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신학 유학을 갔는데 가서 마침 이제 교수님을 만나기를 해방신학, 이제 진보적인 어떤 신학을 하는 분을 만나는 바람에 참 안 그랬으면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왔을 건데 신학을 하고 해방신학에 그냥 물이 들어서 오게 되는 바람에 한평생을 그쪽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다 내가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 그래요. 내가 그때 교수님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안 그랬으면은 참 온전하게 목회를 바르게 잘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 목회를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본을 받는다 그러면 신뢰와 존경심이 있어야 본을 받겠죠. 그래서 또 바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고수들한테. 우리 신앙의 참 진정한 고수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나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겁니다. 또 이래 저절로 교육받는 게 있어요. 이래 저절로 보여지는 삶 속에서 배워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가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보고 배우거든요.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 그러면은 나치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학살일 겁니다. 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 학살 박물관에 가보면 참 처참하죠. 집시만큼 쌓여 있는 머리카락, 또 금이빨들 뽑아난 남았는 것만 수거한 것만 해도 또 시계, 그들이 썼던 시계들 이렇게 그렇게 수북이 사여져 있고 주인들이 참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남겼던 것들 참 처참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근데 히틀러가 추측에 이런 영향을 받았을 거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분이 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가정생활이. 그런데 어머니가 돈 많은 권세 있는 유대인, 부자 유대인들과 아주 이렇게 바르게 생활을 안 하는 그걸 어릴 때 보고 자라면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 미움, 그거를 저절로 가지게 된 거죠.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영향으로.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미움을 통해서 담는다. 그래요.
저절로 배워지는 이게 무서운 교육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함께 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육적인 우리 삶이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남 부모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복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부부, 뭐 만남, 또 뭐 우리 그 이웃, 친구, 스승님들, 좋은 선생님들, 이런 만남이 굉장히 귀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닮게 되고 배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 좋은 부모님, 이웃, 친구 만남이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고 뭐 세상에 좋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많은 세상의 어떤 유산을 물려준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부모님이 제일 저는 뭐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이웃이나 친구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0대 중반에 뭐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갈 정도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집안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동안에는 주변 사람한테 나를 본받아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신념을 가지고 잘 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누구를 보고 니도 나처럼 본받아라 이래 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세상에 손을 놓습니다. 다 뱃을 물겠더라 그러면서. 그리고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린 거와 주님을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영원한 거니까 천국.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지옥을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된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만이 가장 좋은 훌륭한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해서 본문에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나 친구들이나 이웃한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두렵습니다. 내 부모가 됐지만 자식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이웃한테,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만남에는 뭐 두 가지 만남이, 세상에 우리 악연 그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악연적 만남은 없습니다. 전부 그거를 은총적 만남이라 그럽니다. 은총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남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와의 만남이든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데 우리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불필요한 악연적 만남은 이루지 않습니다. 자, 전부 하나님의 은총적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자, 먼저는 진짜 은총적 만남들이 있죠. 그 곽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사연이,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다 그러죠, 집안이. 만석군은 안 돼도 천석군은 됐다 그러니까. 옛날 그 초기에, 요즘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 어른들 신경 쓰여가 예수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가문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 당시에 130-40년 전에 할아버지가,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장날에 장에 구경 나가듯이 나갔다가,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사들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들 같은 분들, 우리나라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하는, 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을 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장날에 나갔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잘 보기도 힘들 때니까 이제 본 겁니다. 지나가다가. 보다가 그 복음의 말씀이 탁 꽂힌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참 하나님 애정되는 영혼들이 참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 전도를 받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됐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쉽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 드리고 이런 시대에 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집에 오셔가지고 자식들 다 앉혀놓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교를 믿는다. 다 치워라. 그러면서 자식들 보는데 상투를 잘랐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일 합방되면 상투 자르는데 대들보 목매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투 자른다고. 직접 자식들 앞에 상투를, 그 시대에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다 결정을 해요. 다 데리고 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가 3대째 손주가 곽선희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장날에 나갔다가 선교사 만나게 예수 믿게 된 그 뿌리로 예수가 믿고 목사가 된 분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총적 만남이라는 역사가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교 100년사에 이름이 올라있는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유계준 장로님은 이분 또 집안이 그렇게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집안이 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잘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집안이 몰락오니까 이 적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 떠나가 평양에 왔는데 그때부터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암이 나오다. 깡패가 된 겁니다, 이분이. 집안 다 망해보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점원 생활하며 먹고 살라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 부잣집 도련님이.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는 술 먹고 평양 시내 다니며 친구들이 전부 깡패들입니다. 싸움이 나고 노인업 빼들고. 그러던 중에 그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설립했는 초대 학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마포 삼열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사무엘 모펫입니다. 사무엘 모펫. 근데 사무엘을 우리나라 말로 삼열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스스로. 지어가지고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마포에 살았거든요. 그래 마포에 사는 삼열이다. 나는 사무엘 모펫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마포 삼열 그 선교사입니다. 이분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날 또 술을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러는 중에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이 선교사가 보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믿었겠습니까? 몇 달 아마 1년이 걸리 2년 걸릴지 모르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며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산정현교회 장로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참 유명합니다. 그 유기천 박사 같은 분은 서울대 총장 했는 분이고, 그 밑에 한국 뭡니까 그 어려운 원장 했는 분이, 8남매 중에 의사 약사가 7명이에요. 그런데 3대가 내려가니까 의사 약사가 26명이 나왔습니다. 그 후손들이. 유명한 술꾼이고 깡패였던 그가. 마포 삼열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면 자손들이 다 바뀐 겁니다. 복을 받았어요. 대단한 은총적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이. 그지? 여러분, 한 사람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유명한 우리나라 그 연세대 총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했던 그 백낙준 박사. 백낙준 박사는 그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믿게 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백사겸 집사라고 훗날 이분은 그 장님이고 그 무당입니다. 원래. 그런데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대에 장님이고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 부자였는지 첩을 두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분은 이제 맥퀸 선교사라는 분한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굿을 이제 하게 돼가 큰 굿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굿을 합니다. 그런데 굿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는데 뭐 신이 접한다 그럽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용을 쓰는데 그래서 생땀을 흘리며 굿판을 하고 있다가 이 신기하고 막 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돌아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 떡서인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벌벌벌 떨리면서 막 아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가지고 굿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쫓아가 당신 빨리 굿판 떠나라. 당신 때문에 내가 굿을 못 하겠다. 그분이 이제 맥툰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이제 무당 구다는 걸 처음 본 겁니다. 이분이 구경을 하다가 한 몇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말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귀신 쫓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 말을 스쳐 지나가 들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판을 이제 버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와가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지 몰라도 내가 이때까지 섬기던 귀신이 대단한 용하는 귀신을 자기가 섬겼는데 그 귀신이 벌벌 떠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지 그 귀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더 큰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맥쿤 선교사라는 사람을 물어가 자기 집사람을 이제 앞에 이제 세워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보니까 그때 뭐 굿하던 그 무당이 찾아왔으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전 재산 다 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다 바치고 그때부터 맥퀸 선교사 그 교회에 사찰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데 무슨 그냥 교회 안에 살았다는 뜻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분이에요. 그 아들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장님이고 무당이었던 그 백사겸 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맥퀸 선교사가 워낙 이분이 전 재산 다 바치고 그래 헌신을 하니까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 미국 귀국하면서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죠. 자, 은총적 만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성도의 만남은 그저 만남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선교 100년사에 있었던 인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에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적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15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나는 영의 아버지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와 나는 은총적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된 너희들을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적 만남으로 영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이다. 자식이.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와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이 누구한테 너희들을 나처럼 본받아 예수 믿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그지?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감사와 만족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만족함이 없는데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뭐 있어 싶어가 사는데 누구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복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를. 지금 처신이 마주 처참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뭐 세상 거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나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예수 믿고,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어가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래야 그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만스러운데 누구 보고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 보고. 우리 어머니는 뭐 밥만 먹고 나면 늘 그 말 했습니다. 저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니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하도 우리 어머니가 잘 살 거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식을 보고 늘 예수 잘 믿으라 그랬으니까. 공부 잘하라 소리는 아무도 안 하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나는 세상에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한다. 다윗처럼. 그게 먼저 되어 있어야 그 말을 할 건데, 여러분 스스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행복하고 만족해야죠. 제가 그 농촌에 어느 그 전도사님, 가난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모님은 만삭이대가 있고, 자, 농촌에 있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생활이. 어느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쌀독에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오늘도 굶는구나 싶어가 있는데 마루에 뭐가 쿵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인지 쌀을 갖다가 성미 그 주머니에 한 대 정도 던져주고 갔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앉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앉았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쌀밥에 간장 한 종기 놔놓고 그 간장을 쌀밥에 이래 얹어가 밥을 떠먹는데 눈물이 쏟아져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떠먹었던 그 글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너무 부러웠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갈 건데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고생하면서 그래 본 기억이 없으니까 큰 교회에 있다가 유학 갔다 와가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간장에 배고파가면서 쌀밥에 간장 부가 이래 밥을 떠먹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추억거리가 나는 하나도 없구나.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그 말을 했어요. 자,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장래에 미래가 없다 그러면은 그에 만족, 행복이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고생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이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부러웠고, 잘 사는 애들이 부러웠고, 머리 좋은 애들이 부러웠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세상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안 됐더라고요. 차라리 좀 덜 걸으면 예수라도 믿을 건데 저렇게 잘났으니까 예수 믿겠나 싶고, 세상에 내가 제일 못났고 부러웠어 했는데 그들이 부러웠는데 너무 귀한 겁니다. 제 자신이 행복하고.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기 전의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으고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미래가 없고 나는 미래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천국이 보장돼, 천국 갑니다, 곧. 그 날이 언젠지를 몰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는 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지 몰라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100년 살다 간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잖아. 어디를 갈 겁니까? 그것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이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베소도 총독한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베소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세하고 집안 좋고 잘났던 사람이 거지처럼 해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다니니까 그때 베소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공부를 너무 하더니만 미쳤구나 그랬어요.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함께하는 당신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처럼 사십시오. 그랬어요. 야, 바울은 미래가 있었거든요. 행복했다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행복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세상에 부러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아직 저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을 당하며 순교하며 마지막 남긴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글로 남겨진 것이 주기철 목사님 죽기 전에 했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천국 가는 걸 바라보고 삽니다. 이분은 주님 앞에 곧 서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늘 천국 가는 그날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때 니네 십자가 준 거 왜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문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고 말을 하고 살 겁니다.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뭐 두려울 게 있고 부러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적 만나면은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악연적 만남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악연적 만남처럼 보이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과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모독으로 벌을 받아가 그 당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데 그 당시 고발은 2명이 해야 돼요. 2명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거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2명이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고발자 정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청년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저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고발을 하는데 자, 정인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둘러섭니다. 이제 이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 세워놔놓고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땅에 놓습니다. 땅에 놓은 겉옷 뒤에 바로 앞에 서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언을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땅에 놓았는 그 겉옷을 밟고 서 있었는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앞에서 생생하게 봅니다. 자기도 돌로 쳐 제일 먼저 던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뭔가 있구나 이래 느꼈어요. 처음으로.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고통 속에 돌로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요. 계기가 스데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자, 나중에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 한 사람은 죽이는데 정인이 되고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은 서는 바람에.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그죠?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신학자가 이런 거를 말을 했어요. 천국 가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아마 껴안고 먼저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의 복을 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이 순교의 복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을 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첫 계기가 돼준 사람이 바로 디딤돌이 당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둘이 껴안고 참 좋아 기뻐했을 거다 이럽니다. 그렇죠? 자, 악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한테는 전부 은총적 만남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간정 중에 가장 은혜롭게 간정을 받던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 찬송에 대한 간정인데 이분이 이제 훗날 우리나라에 와가 장로님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북에서 6.25 때 급하다 보니까 인민군단에 불리면 뭐 죽든지 붙들려 가가 징용을 가야 되니까 징병을.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먼저 피난을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서 난이 금방 끝나마 이 전쟁통이 내 금방 돌아올게 그러고 산길을 통해서 혼자 넘어오다가 10여 명이 넘어오다가 미군들한테 붙들린 거예요. 미군들 포로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전시니까 그냥 밤길에 미군 기지 쪽으로 넘어오니까 보통 그건 다 총살입니다. 그 인민군이 위장해가 넘어온다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시안아놓고 총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 미군 장교 하나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총살입니다. 전부 시안아놓고. 그때 이제 통역관이 장교가 뭔 이야기를 듣더니만 오더니만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더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인민군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한 20명 있는데 10명이 쭈르 나오더라 그럽니다. 아이고 살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통역관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을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뭔가 예수 믿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은 거예요. 그 중에 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갑니다. 저 뒤로 다시 돌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아내를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고.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아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틈만 나면 혼자 밥을 할 때도 이 찬송 부르고 두드리게 맞으면서도 이 찬송 부르고 막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이 찬송을 10년이 넘도록 들은 겁니다. 자기는 이 찬송을 안다고 기억한 적도 없고 따라 본 적도 없고 늘 집사람이 부르니까 뭐 자다가도 듣기도 하고 한 번씩 시끄럽다 그러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정거를 대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건 똑같으니까 나와. 그 사람 다 총사 혼자 살았다 그래. 혼자.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 버렸으니까 전쟁 끝나고 통일각에서 명절만 되면 가가지고 혼자 평생을 살면서 아내 생각하면서 자식 생각하면서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생명의 은인이니까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늘 그 통일각에서 그 북한을 보고 이 찬송을 늘 부른다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악연적 만남은 없습니다. 보면은 그거를 위해가 하나님께서 다 만남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은총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내 부모님을,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봐야 됩니다. 모두가 은총적 만남입니다. 이유가 있는 만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는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총적 만남이니까 우리는 서로 본받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은총적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변 사람한테 정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사는,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내 주변에 우리 은총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이 만남들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